정해서 감사하고 인사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우리가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루틴이 그런 타성이 감사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 드리면서 또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것 같은데요.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참 예전에 설교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기억하시나요? 네, 빌라델피아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형제의 사랑이라고 했었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우리 말씀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전에 빌라델피아 잠깐 언급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았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어느 교회이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버가모 또 에베소와 더불어서 이 서머나 지역은 되게 유명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서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머나는 부산과 인천 같은 항구 도시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주 2세기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신학생들 계시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순교자 폴리캅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155년에 우리 앞에 말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 11명과 함께 화형당했던 순교자가 바로 폴리캅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또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로마 정부에게 정성을 다해 세금을 바쳤고 조공을 드리고 또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고 그런 핍박이 있었던 지역, 교회였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실상이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네, 그들의 극심한 박해와 빈곤, 가난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오늘 믿음이 좋다라는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 또 오늘 나오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이런 태평성대를 사는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영적인 은혜가 있었다라고 발견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위로해 주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네, 여기서 쓰인 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람들이 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안다, 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 뜻이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로 주님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그 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들려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내가 너 힘든 것, 너가 수고하는 것, 너가 아파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지 라고 위로받았던 것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겪었던 영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안을 보고 영안을 열어서 봐라.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유한 인생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엊그제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오셨던 분 계십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었죠?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더 위험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상실했던 그 가난했던 고부가 이삭을 주어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가난해 보였지만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고 오벳을 낳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은혜가 룻의 가정, 가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육적인 기근보다 영적 기근에 우리가 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궁핍해 보였어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로부터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찬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혹시 가난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실상은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실상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으로 부유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나의 높은 연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웬만큼 부유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육적인 부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궁핍과 가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궁핍하다는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육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주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인정해 주신 말씀과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두 말씀이 대조되면서 조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방심해서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고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둔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주님께서 그 대안을 그 다음 절에 주십니다. 이어서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바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를 떠받들어줘도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안이 밝아져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 각 교회를 향해서 각각 다르게 주님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고 계실까요? 본문 2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 힘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주는 힘을 받아봐. 라고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요. 허무한 일에 불과합니다. 자꾸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 그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는 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돼버릴 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능력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그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두 명령을 서머나 교회에 주시면서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관, 이 면류관은 어떤 뜻일까요? 헬라 시대에는 영예가 높은 사람들에게 권위감을 더 안겨주기 위해서 머리에 이 화관을 씌우기도 했고요. 또 경기를 완주한 승리자에게 이 화관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면류관은 그런 뜻으로만 사용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그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형제의 사랑에 대해 헬라어를 알려드렸어요. 뭐였죠? 빌라델피아. 네. 이번에는 제가 좀 사심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이 무엇인지 헬라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소풍 예배 때 우리 한창효 전도사님이 이행시 하셨잖아요. 그때 그 소름. 바로 뭐냐면요.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스라고 해요. 제 이름에 덧자만 빼시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꼭 우리 청년들한테 알려줘야지. 나는 생명이다. 막 이거. 네. 정확하게 말하면 테스 조에스예요. 근데 그 앞에 테스는 뭐냐면 전치사 오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략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 조에스의 조에스는 생명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사심을 담았죠. 근데 생명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영어로 하면 바이오가 될 거고, 바이오스. 이 바이오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지만 그 반면에 조에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영원하고 본질적인 그 생명을 일컫는 뜻입니다. 소름 돋죠? 꼭 기억해 주세요. 생명이 조에스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의 첫째 사망이 있고요. 또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서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뒤에 마침내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악인들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원화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사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건너야 할 돌다리와도 같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고난의 강도와 고통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서만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우 극심하게 고통의 불로 연단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은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통에서 영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7교회 가운데 한 곳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당하는 현실에만 몰두하면 절대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지금이 아니라 영원으로 돌릴 때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10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에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묵시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등 환관장 앞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그 시험은 10일 동안 받았던 시험은 문자 그대로 열흘입니다. 열흘간의 시험이 맞습니다. 반면에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 즉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고통이 마치 영원할 것, 나에게 계속 지속될 것만 같은 아픔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으로서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다고 또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시선을 돌려봅시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 말고도 그 열흘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계속 떠올려서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귓가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너의 실상은 가난하지 않아.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이겨내서 거뜬하게 살아가고 영생의 약속을 취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